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한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자신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종류로 쓰임받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심령을 주께 토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의 뜻 이루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본문 말씀입니다. 특송 읽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아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고기와 스파 우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네, 오늘 김영미 교장 선생님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 본문 말씀 중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동독여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하시고 또 남북 하나재단 이사장상 수상도 하시고요. 지금은 한꿈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선생님을 모시게 되어서 참 기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이제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자 대안학교인 한꿈학교의 교장 김영미입니다. 먼저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에 선교사님들께 한꿈학교를 소개하고 또 학생들을 위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많은 선교사님들께 주님 사랑하시는 한꿈학교의 탈북 학생들, 중국 출생 학생들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은 주님께서 이미 아시기에 오늘 주님 인도하심만을 온전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한꿈 학생들을 늘 만나주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꿈 학생들을 또 한꿈 학교를 늘 도와주시는 신봉수 목사님이 학교에 오셨고 세계 선교사님들의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곳에 모인 선교사님들이 정말 한 번만이라도 우리 한꿈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여기 이제 기도회에 한꿈학교를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시편 116편의 1, 2절 말씀은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한꿈학교 학생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 은혜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꿈 학생들의 일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꿈학교는 2004년 4월 19일에 김성원 선교사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탈북 학생 몇 명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시작되었고요. 지금은 탈북 학생하고 탈북 여성의 중국 출생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 학력까지를 취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취업을 위해서 기술교육 또 대학 진학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한꿈학교는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2009년 10월에 지금의 위치로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의정부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 1층에 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신앙과 실력의 성장을 위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절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을 하고 그곳에서 또 모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브로커에 붙잡혀 팔려가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자녀를 낳게 되고 또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송당하기도 하고 다시 자녀를 보기 위해 탈북하고 이런 위험 때문에 탈북 여성들은 더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한국행을 시작을 합니다. 탈북 루트를 거치며 한국에 6, 7개월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1년 1개월이 걸려서 한국에 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한꿈 학생들은 극한 어려움을 많이 겪은 학생들입니다. 탈북 과정 중에 절박한 어려움 중에 무엇이든 한 가지 희망을 붙잡고 버틴다고 합니다. 이제 포기하고 죽어버릴까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을 이를 악물고 버틴다고 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는 그때의 일이 생각나면 그 고비를 넘기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꿈학교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학생들을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통일시대의 복음 사역자로 신앙과 실력의 성장을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의 모습보다 학생들이 지금 많이 밝아지고 자신감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잠시 한꿈 학생들의 신앙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학생들이 입학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한꿈 학생들의 마음은 자갈밭을 넘어 바위밭입니다. 저는 한꿈학교에서 수학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한꿈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탈북 학생들을 보자 곧 그들이 제 마음에 모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수학교사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교회 전도팀에 저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2년간의 전도 훈련을 마치고 제주도와 지방을 전도 여행을 또 다녀오고 또 병원 전도팀에서 전도의 기쁨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벅찬 감격도 체험하던 때였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분들의 기도로 저는 다른 곳에서의 강의하던 일을 다 접고 한꿈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생각은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내면서 신앙훈련을 다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탈북 학생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일을
맡기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전혀 다른 주님의 새로운 훈련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준비한 복음 제시로 탈북 학생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음 제시조차 힘들었습니다. 복음, 하나님, 예수님, 구원, 천국 등의 단어조차 학생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행동으로, 표정으로, 저의 생활 모습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했습니다. 저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저는 그 학생들을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전도 훈련의 복음 제시로 학생들의 마음이 반응하기에는 그 벽이 너무 두터웠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무섭고 두려웠던 시간들, 북에 두고 온 가족과 친척들에 대한 복잡한 생각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입학 초기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국정원에서 3개월, 하나원에서 3개월을 지낸 뒤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그들만의 단체 생활이 끝나고 배정받은 영구임대 주택이나 먼저 온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긴장이 풀어지고 탈북 당시의 무섭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계속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졸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탈북 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널 때 끔찍했던 기억으로 시간마다 깨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국 생활에 정착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한 탈북 과정보다 300배에서 400배 더 힘들다고 말한 탈북 학생도 있었습니다. 중국 출생 학생도 정체성 혼란부터 엄마와의 관계 회복 등 마음이 복잡하여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기조차 버거워합니다. 주님께서 한국의 통일을 위해 미리 보내준 통일민이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며 한 꿈의 하루하루가 진행됩니다. 학교에서는 아침 식사 후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주 1회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부르는 찬양이 학생들의 기억에 저장되기를 기도하며 찬양 한 곡을 정하여 먼저 가사를 읽고 일주일간 한국어와 중국어로 부릅니다. 이 찬양이 학생들의 기억에 새겨져서 힘든 생각을 몰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찬양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힘내서 찬양을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학생들의 온 세포와 마음에 각인되기를 기도하며 학생들과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선정해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 3개 국어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읽습니다. 매일 읽고 외우게 되는 성경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를 기도하며 주님께 맡깁니다. 금요일 경건의 시간 성경 암송 발표할 때는 학생에 따라 편한 언어로 자유롭게 성경 암송을 합니다. 학교에서 2년 이상 공부한 학생들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3개 국어로 암송을 합니다. 북한에서 직행한 몇 명의 학생들 외에는 중국에서 1년, 2년, 8년, 10년, 15년까지 지내다가 한국학교에 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어가 더 이해가 잘 되는 언어입니다. 저는 한국학교에서 금요일마다 성경 암송하는 시간에 참여하는데 학생들이 암송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님 말씀을 암송을 하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봐주시고 또 이 학생들을 받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처음에 경건의 시간, 이 큐티 시간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에는 기도가 가장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주님께서 학생들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려고 문이 열린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문을 연 교회가 없어서 한꿈 학교에 먼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는 한꿈 기도원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살아가기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경제력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되는 탈북민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계속되던 아침 모임을 코로나 시작될 때 잠시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역 방침이 단체 모임도 안 되고 예배도 드리기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뭔가 허전하여 힘이 빠지지만 지침을 어길 수 없어 수업만 진행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상담 내용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도 안 되고 공부해봤자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몇 명의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마치 불빛이 희미해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찬양을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유튜브로 강당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저부터 먼저 기운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학생들도 다시 찬양과 기도, 성경 암송이 시작되었고 학교는 마치 성령님의 조명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절망적인 상담 요청은 정말 거짓말처럼 없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모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했는지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주님께서 학생들을 만나달라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침 식사 후 강당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예배실 강당으로 들어옵니다. 더디지만 조금씩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대화 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땐 누군가 말합니다. 기도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한꿈 학생들이 올해 2월 8일 개학 후 2주간에 걸쳐서 외운 말씀입니다. 지금도 걱정하려고 하면 기도하기로 하자고 계속 말해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하에 있는 한꿈학교에 계속 선포합니다. 무표정이던 학생들이 항상 미소를 띤 기쁜 얼굴이 되게 하기 위해 또 시시때때로 주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는 학생들 되게 하기 위해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생활로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외웁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자고 박수치며 아침 시간을 마치고 수업이 시작됩니다. 처음 주님에 대해 소개할 때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북한을 그냥 두나요? 왜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계시나요? 라고 말하던 북한 학생들, 중국에도 신이 아주 많아요 라고 말하던 중국 출생 학생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며 주님께로 나아오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가슴 벅찬 일에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꿈학교는 뭔가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지하의 공기마저 사명을 띠고 학생들의 호흡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한 학생들의 변화에 저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느낌입니다. 주님께 날마다 외칩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북한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의지로 팔려온 탈북 엄마에게서 태어난 것도 아닌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소서. 주님께서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긴 세월 기도하고 있는 남북통일, 평화통일, 복음통일의 그날에 주님께서 복음 사역자로 남북한을 연결하는 연결자로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한꿈 학생들, 또 먼저 온 통일민들 되게 해주셔서 기도합니다. 이제 한꿈학교에서 주님을 만난 몇 학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정치범의 자녀로 학교에도 가기 어렵고 생활이 곤란해져서 15살에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탈북을 했고 브로커에게 붙잡혀 브로커의 집에 있었는데 먹지 못해 몸은 초등학교 학생보다도 더 적었다고 합니다. 너무 왜소하고 어려서 팔 수도 없고 그렇게 데리고 있다가 자녀가 없던 이웃집에 양녀로 보내지게 됩니다. 10년 정도 중국에 있다가 양 부모님의 도움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한꿈학교로 왔습니다. 10년 만에 양 부모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소원이 뭐냐고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학생이 정말로 조그만 목소리로 한국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고 양 부모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학생이 한꿈학교로 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던 중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상황이 머리에는 보기에 너무도 힘든 가시관이 박혀 있었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을 보며 이 학생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이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그해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항상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랐던 자신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에 마음이 열렸고 무엇보다 그분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수련회 그날 밤 처음으로 감동을 느꼈고 그 느낌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너무 감격해서 그 밤중에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기 위해 자신을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중국에서 살게 하시고 한꿈학교로 보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울면서 고백하며 감사해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북한에서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이 학생을 만나주심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학생을 그 뒤에 후원을 통해 하와이 코나에서 예수 제자 훈련을 받게 해주셨고 선교사님을 통해 뉴질랜드에서 잠시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었고 또 미국 대학을 탐방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지금은 외대 중국외교 통상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여학생이 한꿈학교에 왔는데 믿음이 있는 학생이 입학했구나 생각되는 학생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나 아침 모임 시간에 발표도 하고 기도도 하곤 했습니다. 이 학생은 탈북하여 중국에 있을 때 카페에서 5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여자 손님 한 분이 자주 찾아와서 낯을 익히자 성경에 대해 말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답니다. 거절했지만 차를 마시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 들려주셨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북한을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있느냐며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일하는 5년 동안 그 전도사님은 계속 그 학생을 만나 주었고 계속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뒤 한국으로 와서 한꿈학교에 오게 되었고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 교회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서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학교에 있는 동안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류 문제로 검정고시를 제때 치르지 못한 일, 교통사고로 몸이 아팠던 일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극복하며 기도하며 극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고생만 하고 온 학생에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나요? 라고 기도하며 이 학생에게 염려하며 위로하려고 하는 저에게 이 학생은 오히려 주님이 계신데요 뭐 하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고등 검정고시 후에 대학 진학을 앞두고 간호학과 지망생이었는데 자신이 북한에서 결핵을 앓았기에 간호학과보다 보건행정학과를 추천받고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대 융합보건학과에 진학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것이 꿈이라는 용감한 말을 해서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통일 후에 북한에 가서 남북한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이 한 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며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이 계셨기에 통일을 준비하며 공부하는 귀한 학생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5년이란 기간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감사할 뿐입니다. 다음은 남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탈북하여 8년 정도 중국에 있었고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한꿈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학교 프로그램에 따라 예배와 아침 모임에 참석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공부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아침 모임 시간에도 단어장을 살짝 갖고 들어오는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무료로 요리사 자격증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자 신청하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론은 2번 도전에 성공, 실기는 1번에 붙을 정도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기쁜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고등 검정고시 후에 진로를 생각하다가 북한에 있을 때 집을 짓고 싶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건축학과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집을 짓고 싶은 생각 하나로 건축학과에 가는 건 아니라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들이 또 바빠졌습니다. 이 학생이 계속 건축학과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건축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해야 하는 공부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건축학도를 위한 컴퓨터 교육은 서울에 있는 학원을 보내며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건축학과 입학을 위해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해 하며 학교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공부하고 준비할 일이 많아지고 건축학과에 입학해서도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아지자 저희가 기도하며 이 학생에게 주님에 대해 더 들려주고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책장을 펼치기 전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홍대 건축학과에 합격했고 진학한 후에 남한 학생들과 경쟁하기 위해 또 시간을 아끼며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교회 갈 시간은 없었습니다. 1학년이 다 지나갈 무렵 주일에 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의뢰히 요즘도 바쁘지 했더니 그 학생은 선생님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 예배드려야지요 하면서 예배드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한꿈학교에 있을 동안에 공부하느라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말한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졸업 후 일본 유학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학생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한꿈학교에 와서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을 싫어하지 않던 학생입니다. 또 잘 듣기도 하고 재미있어 하기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별 반응 없이 열심히 듣고 공부하지만 북에 계신 또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말도 많아지고 또 마음이 연결되는구나 싶을 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예배 시간에 듣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자신이 북한에서 살 때,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어머니께서
자신이 어렸을 때 옛날 이야기라고 하면서 들려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학생은 예수님의 생애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이나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아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정말로 심각한 옛날 이야기, 정말로 힘들지만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이야기로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항상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자상하게 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탈북 학생들이나 북한 출생 학생들은 폭언과 폭행에 힘들었다는 말을 많이 하고 그것으로 몸이 지금도 아픈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어머니는 학생을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정말로 어린 시절을 본인은 북한에 있었지만 그렇게 마음고생 없이 컸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그 학생의 어머니는 너무나 어려운 그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아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편찮으시게 되자 자신에게 남한에 가서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조용히 권유하는 말씀을 들으며 어머니의 진심을 느꼈고 남한에 가서 먼저 자리 잡고 아프신 어머니를 모셔와 치료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탈북을 하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남한으로 가라는 말은 안 한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테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며 자식을 남한으로 보내려 했을까 생각하며 통일의 날이 빨리 오기를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북한에서도 여러 모습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심을 알게 되었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한꿈학교에는 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졸업한 학생 중에 한 명이 수도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기로 했는데 원서를 내려고 할 때 북한에서 같이 탈북한 어머니가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너무 절망한 나머지 원서도 내지 못하고 졸업식도 참석할 수 없다고 하며 엄마가 북한과 중국에서 고생만 했는데 잘못되면 안 된다고 울면서 절망적인 목소리로 연락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어느 정도인지 또 열어봐야 한다는 말에 더욱 힘들어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학생이었고 학교에 다니며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일하심을 많이 들은 학생이기에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과 주변의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다니는 교회에도 기도 부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수술까지 20일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학생은 2월 7일 졸업식에도 참석하고 계속 기도하며 수술까지의 시간을 어머니를 위로하며 오히려 기도로 더 힘있게 보냈습니다. 2월 16일 수술을 잘 마쳤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확인되었는데 항암 치료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로 유방암 1기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졸업생들 모두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체험을 선물로 받게 된 날입니다. 모두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 후 점점 안정되어 가자 3월에 다시 직업전문학교에 연락을 했고 상황을 말씀드렸고 원서를 내고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고 어머니의 암도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원하는 직업전문학교에도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가 한꿈학교에 있을 동안에는 심겨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꿈학교에 있는 동안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굳어진 바위가 깨어지고 마음의 돌덩이가 부서지고 자갈들이 치워지고 주님